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내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을 한결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치우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님이 만복을 내리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저희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에게 뜻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소동 때문에 짧게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복음의 열매들이 믿음이 싹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떠나왔어야 되는 그 성도들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사단의 공격, 그러니까 몸의 병 때문에 갈 수 없어서 그 궁금한 상황을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보니 박해 중에서 너무나 신앙을 잘 유지해오고 본이 되는 모습에 이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또 일을 하라라고 권면도 하고 또 몇 가지 당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또 서로 화목하라 하고 잘못한 이들을 훈계하라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으면서 서로에게 좋은 일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찾으라 권하고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도 당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악을 멀리하되 좋은 것은 굳게 잡으라고 권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죠.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 전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덜 했던가 부족하게 했던가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렸을 때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전서의 마지막에 있던 이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1, 2절은 보시다시피 인사를 하고 있고요.
3, 4절은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에 풍성한 것과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잘 견디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패턴을 다 봤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으리라. 네. 이는이라는 게 이제 앞에 내용을 이제 정리하거나 뭐 결론을 지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진다. 없게 하신다라는 얘기고, 뭐 편지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은 편지 때문에 다시 쭉 읽겠습니다. 6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대갚아 주실 것이고, 또 7절에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와 우리는 안식으로 또 안식을 주실 것이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음에 8절에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벌하실 것이고, 9절에 이들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주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주님의 영광도 볼 수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10절에는 주님이 오시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12절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텐데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재림 시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를 괴롭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 계속해서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이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인사, 서론 이런 쪽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보냐면 오늘 1절에 이제 한 부분을 우리 확장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란 어디에 속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속계세요. 네. 성부, 네, 하나님, 성자, 예수님, 네,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모두 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온전한 모습,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진짜다라는 요 개념을 확정해서 오늘은 말씀을 볼 텐데요. 조금 내용이 벗어나더라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사실은 거의 다 타 종교에서 왔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이미 여러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대표적으로 유교, 그 다음 불교, 그리고 도교, 선교라고 하죠. 도교,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들 종교는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야훼, 엘로힘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원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바로 이해를 했을까요? 못하죠. 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단어를 해야 한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쓴 단어가 하느님, 그리고 천주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합쳐졌지만, 한 단어가 선택되어서 이렇게 결정되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좀 더 벗어난 내용인데, 이 말 나눈 김에 이거 좀 더 설명드리면,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천주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이 리을이 탈락해서 하느님이라고 하고, 개신교는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표준 문법상, 이 숫자에는 님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 할 때 하나잖아요. 그때 님을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 조금 그런 것도 비판하긴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맞느냐, 안 맞느냐. 왜냐하면 사실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이라 할 때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인 하나님을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동일한 개념을 하나님, 하느님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제 샤머니즘에서 왔습니다. 네. 무속신앙 최고의 신의 이름이 당시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네. 여기서 네, 하나님을 아래 하자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표준어고, 뭐 개신교는 표준을 안 쓰네, 뭐 천주교는 맞고 개신교는 틀렸으니 따질 필요도 없다. 뭐 이 용어가 뭐 상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의미는 같고요. 이 용어 자체가 무속신앙에서 왔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그걸 그 단어를 가져와야지만 그걸 듣는 사람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체 또 이 예로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이 그 하나님을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상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는 단어를 쓰고, 일본에서는 네, 이 야훼와 엘로힘을 어떤 단어로 바꿨을까요? 가미라고 부릅니다. 가미. 네.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한 번에 네, 그게 그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무속 종교에서 빌려온 단어이고요. 또 불교에서는 어떤 용어를 우리가 빌려오신지 아십니까? 네, 엄청납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옥, 죄, 회개, 예배, 마귀, 유혹, 영혼, 생명, 중생, 은혜, 찬양, 강생, 영생, 영벌, 네, 계명, 천사, 공덕, 인내,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할 때 장로, 네, 이 단어도 다 불교 용어입니다. 네.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왜 이걸 써야 됐다고요? 당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 이 뜻이 이거구나 하고 은혜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이게 이 뜻이야라고 하니까 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단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추도 예배. 네. 어디서 왔을까요? 유교 사상에서 왔죠. 우리가 유교의 효 사상과 제사 사상을 기독교에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추모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리죠. 그리고 도교를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냐면 대표적으로 금식기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이것을 우리가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금식기도도 있고 새벽기도도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금식기도와 통성기도 이런 것들을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지 우리나라처럼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주여 함창시다 주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성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게 도교의 전통을 우리가 가져온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이 새벽에 물을 떠놓고 하는 그 옛날에 무속신앙에서 오지 않았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서 새벽에 예부를 드리거든요. 그거에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대부분 오늘날 많은 이 전문 학자들이
이 전통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 때, 사경회 때, 길선주 목사님도 요 도교에 요 새벽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를 사용해서 기독교를 표현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이 용어가 거의 다 타 종교에서 왔고,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다시 정리를 해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나오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사용한 단어가 당시 철학에서 사용하던 용어 로고스잖아요. 그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때 철학에서 사용했지만 그것을 다시 재기독교화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빠지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종교랑. 요즘은 그런 분들이 거의 안 보이시는데, 제가 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웃고 또 막 우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설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 평강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은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주 안에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 고난 중에 있어야,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어야 주님 재림 시 그 고난에 받은 삶이 우리가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서 주님 재림 때, 주님, 저는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증거로